주님을 바꾸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름을 남기거나 흔적을 남긴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지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이니까 교회력으로 생각하면 이제 다음 주가 첫 주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세례문답 있었고 세례 입교식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왔는지, 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겠다는 다짐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해산하듯 정성을 쏟아 세운 교회입니다. 4장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이곳에 스며들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유대교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합법화된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상징이 뭡니까? 증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계속해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할례를 사실은 외면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떠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보호를 받지, 이런 상황이 되어서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보다는, 십자가보다는 지금 할례 쪽으로 이렇게 쏠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인데 너희들이 박해를 면하려 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너희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 몸의 흔적을 가지고 너희들이 보호를 받고 핍박을 면하려 하지만, 나는 내 몸에 이미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그 예수님의 흔적이 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스데반의 순교에 또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한 그런 걸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는 스데반이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 앞에 옷을 그렇게 맡긴 것은 뭐냐면 사울이 실질적으로 이 순교의 현장에서 책임자였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회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말씀 보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많은 스펙, 성공을 위한 조건들을 다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으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할례를 자꾸 얘기하고 어떤 인간의 조건을 자꾸 얘기하지만 나도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야. 혈통으로 봐도 그렇고 스펙을 봐도 그렇고 신분상으로도 그렇고 학력을 봐도 그렇고 내가 율법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는지 얼마나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는지 너희들이 잘 아는 바라. 내가 너희들보다 꿀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라도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내가 버렸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내가 예전에 가졌던 스펙들이 있지만 이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공부했어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야.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 예전에 왕년에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그것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왕년에 말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이었어 말할 수 있지만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오늘 그러면서 주신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가 말하는 이 흔적은 십자가 복음의 흔적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흔적.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 낙인, 오명 이런 뜻입니다. 낙인을 찍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도장, 불도장이 있습니다. 뜨겁게 달구어서 짐승이나 사람에게 이렇게 도장을 박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이렇게 짐승에게 가축들에게 도장을 박아서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내 소유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 동물들에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옛날에 노비들에게 얼굴에 이마에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스티그마가 있었다고 말이죠. 이거 사실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얼굴에, 자기 몸에 이런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은 정말 사람들 앞에 내 보이기 위한 흔적도 있을 수 있으나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흔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의 흔적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흔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의의를 얻을 수 없고 내가 세상에 그 무슨 공로와 업적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고 이제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 오늘 14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 내가 이제는 세상에 어떤 야망이 있었고 세상에 어떤 목표가 있었고 세상에 어떤 성공을 꿈꿨지만 이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체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세상의 어떤 야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는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진행되는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세례 문답에서. 그것은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례 문답을 하지만 또 이따가 세례식 할 때 서약할 거예요. 모든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구주로 믿는다 서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해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회중 앞에서 이제는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걸 공표하는 거예요. 선포하고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때 내가 세례 예식을 통해서 갖는 중요한 흔적은 어쩌면 십자가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흔적일 겁니다. 그러나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문답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례 예식을 행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주님께 무엇도 드릴 것이 없어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적 경험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됩니다. 일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예배당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요.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뜨거운 구원의 경험, 은혜의 경험이 없다 보니 결정적인 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하지 않고 뭘로 해요? 자기 경험으로 해요. 습관을 따라 해요. 전통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 뭐다? 내 안에 뜨거운 구원의 경험과 확신이 있으면 좋겠다. 이 구원의 큰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과 그냥 봉사하는 것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있습니다. 제주 선교회 1번이죠. 1호.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많이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도로 파송했던 마페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선교사님이 답장이 왔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평양시장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기풍 청년이 돌을 던졌습니다. 마을에서 돌싸움 제일 잘한다는 청년이 구군이 기울어가는 것을 보고 우물분을 참지 못해 외국인에게 돌을 던진 것입니다. 돌은 정확하게 이 마페 선교사님의 턱에 맞아서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이기풍을 찾아가서 그를 사랑하고 권면하고 그를 설득해서 그가 목사가 되게 했고 제주도 1호 선교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 턱의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는데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합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답장을 읽은 이기풍 목사님이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선교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어떤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감격 속에서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적 경험과 십자가 복음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흔적이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흔적입니다. 구원의 경험, 예전에 겪었던 그 구원의 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 주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다시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매일매일 죽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흔적을 가진 삶은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혈기와 방종과 타락하는 범죄의 행동들이 죽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의 말씀 보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흔적이요, 그래서 경건의 삶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삶의 흔적들을 남겨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을 위한 수고와 고난의 흔적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와 고난의 흔적이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십자가 복음의 흔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흔적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흔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고 위기들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방하고 비하하고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 놈이,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당했다고, 그러니 이제는 나한테 비방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자기의 흔적일 것입니다. 흔적. 자기의 고집과 교만과 의지를 버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에 교회를 위한 수고, 고난,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손해를 볼지라도,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당을 보면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 번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 IMF 때 지었는데 건축을 맡았던 건축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써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땀을 냈던 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벽돌 만지면서 이게 내 땀이 서린 곳이야 이럴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희 모교회 건축을 할 때 막 경운기 타고 다니면서 자갈 퍼날르고 모래 퍼날라서 막 이렇게 땅 꽃갱이로 막 땅 파가지고 기초 파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고향 교회를 가면 그래서 늘 그런 애정이 있다고요. 애정이 있어요. 내가 아래 땀 흘렸던 곳이지, 이 벽돌 하나하나 내가 같이 저 올렸던 곳이지.
이 교회를 예배당을 보면서 그런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흔적입니다. 흔적.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의 뜰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헌금 많이 드릴 수가 없으니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나와서 몸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몸으로라도 봉사하고 싶은데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니, 몸이 약하니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어떻게든지 더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요, 내가 드릴 건 없지만 내가 이 건축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과 이런 분들의 섬김과 이런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건축위원회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게 좀 있지만요, 이게 뭐예요? 다 교회를 위한 수고의 흔적들입니다. 흔적들이에요.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목회자 하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합동 측을 대표했던 한 40년, 50년 전에 좀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충현교회 출신 계시죠.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김혜수 권사님도 이 김창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자주 했던 간증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분이 북한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당에 들어오게 되니까 48년 12월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키웠던 제자 중에 하나가 청년이었죠. 18세 된 한 이창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에게 오늘처럼 세례를 주게 됐습니다. 세례 문답을 하게 됐습니다. 세례 문답하다가 이 목사님께서 그걸 물었어요. 창환아,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랬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부끄럽게 뭐 그런 걸 물으세요. 그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까? 그래, 세례 주기 전에 문답하는 내용이니까 대답해봐라. 목사님 부끄럽게 그런 걸 물으세요. 몇 번이나 읽었냐니까? 저요 40번 읽었는데요. 18살에 세례 받기 전에 몇 번 읽었다고요? 40번 읽었다. 그래서 김창희 목사님께서 그랬대요. 야, 니하고 나하고 바꿔야 되겠다. 니가 목사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열심을 보고 잘 키워서 신학교를 보냈고 전도사로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게 된 것이죠. 1948년 12월에 월남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자네가 나보다 영적인 깊이가 더 있고 말씀도 잘 전하고 하니 자네가 월남하고 내려가서 우리 교인들 중에 월남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분들 잘 모아서 목회를 하게나. 그런데 이창환 이 전도사님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가족도 계시고요, 나이도 드시고 하는데, 목사님 내려가시고 제가 여기 남아서 미처 피어나가지 못한 연세 많으신 이 어르신들을 좀 저희가 이렇게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옥신각신 싸웠어요. 결국 목사님께서 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족들을 모시고 다 월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공산당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목사님께서 월남을 하시고 나서 고향에 두고 온 그 이창원 전도사 그 교회에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한동안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께서 충무로에 충현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많이 성장했죠. 합동 측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카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가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미국의 시카고로 넘어와서 집회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갔어요. 근데 토론토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전화가 여러 번이 왔습니다. 바쁜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여기 하루만 여기 캘거리에 들렀다 가주십시오. 토론토는요 카나다의 저 동쪽이고요, 캘거리는요 맨 왼쪽에 밴쿠버 옆에 있는 아주 비행기를 타도 4-5시간을 가야 되는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랬대요. 아니, 내가 시카고에 가서 집회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곡하게 그분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요. 아니, 지금 저에게 전화를 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월남하시고 뒤에 남아서 목회하신 이창원 전도사님의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일정을 조정을 해서 시카고에 들렀다가 캘거리에 들러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캘거리에 가서 들은 이야기가 이거라는 겁니다. 공산당들이 진입을 하고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김창희 목사님 이미 이름이 나 있던 분이었고, 김창희 목사 찾아내라, 김창희 목사 어디 있냐 자꾸 묻고 온 집을 다 뒤졌어요. 김창희 목사님 벌써 월남을 하셨다고. 온 동네를 다 쑤시고 다녔던 그들이 김창희 목사님 내려간 줄 알게 되었고,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이창환 전도사님에 대해서 네가 김창희 목사님 빼돌렸지, 너는 반동분자 중에 반동분자야, 그러면서 이를 이제 경찰서로 끌고 간 겁니다. 경찰서로 끌고 가서 큰 독에다가 이 다 빨가 벗겨서 독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가 찬물을 부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하 30도였습니다. 콧물이 조금 흘러도 그냥 얼어버릴 수 있는 그런 추운 날씨에 그 독에다 집어넣고, 그것도 발가벗어 집어넣고 찬물을 부어서 그렇게 얼려서 순교를 당하게 했습니다. 따라갔던 많은 성도들이 경찰서 담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창훈 전도사님이 몸이 얼어가면서 부른 찬송이, 이따가 부를 찬송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밖에서 통곡하며 지켜보던 교인들도 같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1절을 부르고 2절을 불러가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줄어들고 힘이 없어져 갑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교인들이 경찰서 가서 그 독을 가져다가 독을 깨고 얼음을 깨서 양지 바른 따뜻한 곳에다가 이 전도사님을 묻고 장례를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짧은 인생 살았습니다. 결혼도 못했고 젊은 나이로 그렇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땠을까요? 수고했다, 잘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흔적이 있나요? 헌신한 흔적이 있나요? 희생한 흔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큰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흔적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큰 흔적이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흔적이 많은 교회, 우리 성도들이 흔적이 많은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있어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서 온 세상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입교와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제가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주십시오. 이재현. 봐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